감사합니다. 자, 오늘 11장에 7번째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있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는데, 자, 마지막 이제 재앙 전에 구원받은 자를 구별해 놓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봐라. 자, 누구에게 지금 그러셔요? 자, 누구한테 지금 내게 지팡이 같은 뭘 주셨어요? 갈대를 주며. 참, 이 성경이 참 애매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내게를 누굴까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누구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누구한테 줬을까요? 요한에게. 항상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내게는 누구냐면 읽고 듣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듣는 자들에게. 그러면 왜 그러면 읽고 듣는 자들에게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뒤에 가서 조금 더 가봐요. 이제 자, 읽고 듣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잣대를 주셨어요. 자, 이 갈대라고 하는 말은 자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는 언제 써먹냐면 길이를 잰다든지 넓이를 잴 때, 이럴 때 잣대를 사용하는데, 잣대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1절과 2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을 하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자, 교회 안에는 측량을 하고, 교회 밖은요? 측량하지 말래요. 그러면 왜 교회 안은 왜 측량을 하고 교회 밖은 왜 측량하지 말아야 될까? 자, 이 이야기는 지금 뭘 재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구 보고 재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한테 뭘 재보란대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보래요. 근데 교회 밖은 세라고 세지 말라고요. 교회 밖은 왜 세지 말라고 그래요? 자, 우리 지난번에 인 맞은 자에 대한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자, 6장 그쪽에서 인 맞은 자들, 그래서 그 인 맞은 자들만 세워라 그러면서 이제 인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누구에게 인쳤다고 그랬죠? 사상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 즉, 이것이 바뀐 사람. 생각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생활도, 삶도 바뀐 사람들에게 인쳤습니다. 오늘 성전 안에,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배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자들 가운데 인맞은 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을 세워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친다고 하는 얘기죠. 자, 인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누구한테 인을 쳤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인을 쳤죠? 생각과 사상과 행동이 변화를 가져온 사람, 바뀐 사람들에게 인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 밖에는요? 왜 측량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이런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정리가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사상과 생각과 삶이 바뀐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생각과 사상과 삶이 바뀐 사람들을 어떡하라고요? 세어보래요. 예배당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세는 게 아니라 생각과 사상과
삶이 바뀐 사람, 이 사람들을 세워봐라. 그러면 밖에는 왜 세지 말라고 그래요?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도 바뀌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은데 예배당 밖에는요? 아이고, 더 말할 것도 없죠. 예배당 안에서 늘 말씀을 듣고 대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냐? 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데 예배당 밖에는 더더군다나 뭐 예배당 안에도 바뀐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예배당 밖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42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으리니라. 이 이야기는 청량을 해도 청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청량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배당 안에도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 많다고요? 많지 않은데 예배당 밖에야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자, 이 42달을 계산하면 1260일이래요. 그렇죠? 42달이면 석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짓밟으리라. 그럼 여기 이제 3년 반 동안 1261일 동안 짓밟힌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이 묵시록이 다니엘서는 에피페네스, 이 사람이 박해를 하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나왔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은요,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를 박해함으로 인해서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 안티오코스 에피페네스가 유대교를 박해한 시간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3년 반 동안 짓밟으리라고 하는 얘기는 로마가 기독교를 3년 반 동안 짓밟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마카비 전쟁 시대,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게 됐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페네스가 3년 반 동안 유대교를 박해령을 내려가지고 유대교 말살을 내렸습니다.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한번 같이 보세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어디서 많이 읽었던 이야기인데, 자, 스가랴에서 보면 두 감람나무에서 감람류가 흘러나오는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스가랴에서요.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찾아볼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자, 스가랴에서 두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렇죠? 두 촛대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지금 두 감람나무, 두 촛대, 3절에 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게 다 누구예요? 다 하나예요.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두 증인이 바로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냐? 자, 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과거 공동체고 교회는요, 새 공동체예요. 자,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두 지도자들이, 즉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주로 하는 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설교를 하는 건데 이 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인데, 자,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 얘기는 그러면 이제 마카비 시대에 3년 반 동안 유대교가 박해를 당했다고요, 안 당했다고요? 박해를 당했어요. 자, 그 박해를 당하는 동안에 말씀 전하는 자들은 설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
로마가 지금 박해를 하고 있어요. 그 박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자 누구든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목사님들이에요. 자 만일 누구든지 목회자를 교회 지도자들을 해하고자 하면 뭐가 나온대? 예? 진짜 막 불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태워버린다는 얘기죠? 자, 이 이야기는 교회 지도자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불을 뿜는 것 같은 설교가 그들을 죽이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설교와 강론은 뭐가 다를까요? 누가 한번 이거 설명하실 수 있어요? 설교와 강론은 뭐가 다를까요? 같은 말일까요? 자, 설교는 뭐가 설교고 강론은 뭐가 강론일까요? 강론은 위로와 격려와 찬사를 보내면서 주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그런 말씀들을 강론이라고 그래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위로와 강론, 격려와 위로 이런 이야기들이 설교에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이런 얘기들은 다 예언자들의 설교예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 호세아서 같은 경우 위로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설교는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그 시대를 읽고 그 시대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면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위로받기를 원해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 주로 무슨 얘기예요? 자기에게 말씀이 와 닿는다든지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강론은 위로와 격려가 있지만 설교는 위로와 격려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강론을 듣기를 원해요?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강론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듣기는 뭐가 좋아요? 강론이 좋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니까 아주 굉장히 좋겠죠. 강론은 어디 가면 많이 할 수 있어요? 학교나 이런 데 가면 강론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요. 강론이 아니라 설교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든지 격려를 받기를 아예 여러분 그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뭘 기대해요?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하는데 그건 여러분 설교가 아닙니다. 자, 하여튼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그를 해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불을 뿜는 것처럼 그들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서 마카비 시대에 안티오코스 에피페네스가 유대교를 박해할 때 유대교는 박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박해하는데 그건 권력자들이 박해하는데 그 어떻게 뭐 대항할 수 있어요? 자, 3년 반 동안 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당할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때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카비 시대에 있었던 종교, 이 유대교 말살 정책에 대한 얘기를 지금 누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요한이
그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어디 와서 또 하고 있어요? 로마의 박해 시대에 마카비 전쟁 시대, 마카비 시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여기서도 다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전 바깥들과 성전 안에 있는 이야기부터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자, 성전 안에를 청량하라. 청량하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어떡하라고요? 세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 보고 세라고 그랬어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세는데 누가 세어요? 인맞은 자들이 세는 거예요. 그런데 인맞은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 개. 그 사람들이 인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맞은 사람들이 인맞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센다는 얘기는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는 진짜가 알아보고 가짜는 가짜끼리 알아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 인맞은 자들, 즉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데 그 숫자가 바로 누구냐면 생각이 바뀐 자들이에요. 사상이 바뀐 자들을 세라 그 말입니다. 그 세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센다고요? 인맞은 자들. 마음과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예요? 생각과 사상과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복음서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맞은 자. 사상과 생각과 행동이 바뀐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어디에만 있으면 돼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뭐가 바뀌어야 돼요? 바뀐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인맞은 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세워보라 그 말입니다. 참 심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셀 필요가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셀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밖에는 세지 말고 어디만 세보라고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만 세워보라 그 말입니다. 자, 이야기는 우리들한테 주는 이야기가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경배하는 사람들은 다 셈수에 들어가죠. 자,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석 달, 3년 반에 대한 얘기죠. 박해 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죠? 42달. 날짜로는 1260일 동안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박해를 당하는 동안에 두 증인을 세우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런 이야기할 때 이단에서는 되게 교주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교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죠? 교회의 두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교주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여기는 2단이에요, 3단이에요? 2단이에요. 대개들 보면 교주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 시대의 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신앙 지도자들, 오늘날 같으면 교회의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러는데, 자, 그들이 3년 반 동안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박해를 받는 동안에도 설교가 있어요, 없어요? 박해 받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이제 두 증인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3년 반 동안 이제 계속 박해가 있을 동안에 그 박해를 받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불이익을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자, 신앙생활 하면서 자, 그 앞에서 우리 얘기했죠. 황제 전에 가서 절을 한 사람은 뭘 줘요? 도장을 찍어준다고 그랬죠. 그 도장을 가지면 물건도 사고 팔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인이 없는 사람은요. 그 도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것도 그것이지만 박해를, 신앙생활을 하다가 박해를 받기 위해서 붙잡혀 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순교를 해요? 때로는 칼에 죽고 때로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박해를 할 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자, 그러니까 박해를 받지만 그 박해 속에서 박해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 이야기는 교회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면서 교회가 하는 일은 뭘 하는 일이에요? 그냥 막 불을 토하는 일이에요? 밖에 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 일을 대신하는 기관이에요. 자, 교회 정체성을 우리가 여기서 찾는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왜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가 있어요. 자, 이 교회의 증인들, 교회가 바로 이런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14절까지 이야기, 7절부터 14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제가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억할 것 청량해라. 어디를 청량하라고요? 어디를 청량해요? 교회 안을 청량하고 교회 밖은요?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교회 안을 청량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하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누구를 보라고요? 입맞은 자들이 누구죠? 생각이, 사상이, 삶이 바뀐 자들을 세워라. 입맞은 자들을 세워라. 우리에게 준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맞은 자이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사상과 삶이 바뀐 자, 이들을 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